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릴 때 방학만 되면 꼭 작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활계획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방학 숙제이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없다가 그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침 그때만 모범생이 돼요. 9시에 탁 자고 6시에 기상을 해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책 보는 공부하고 밥 먹고 저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작심삼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물론 방학기간 내내 그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았습니다. 인생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게, 한 번씩 훅훅 느껴져요. 이거 나는 요렇게 계획하고, 몇 살쯤 뭘 하고, 또 내년에는 이런 걸 하고, 올해는 요렇게 해야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짧은, 오늘 하루는 내가 요렇게, 이 일을 먼저 해야겠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인생의 청사진이 더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 잘 지켜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획은 우리는 항상 세웁니다. 여러분도 연초가 되면 뭔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계획들, 그저 업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 가족이 원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신앙적인 계획 세웁니다.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도를 몇 명을 할 것인가? 내가 원래는 신앙생활을 어떤 수준까지 내가 성장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그걸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워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의 계획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참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아직까지 내려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릅니다. 돌레마이를 지나서 오늘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가 살고 있느냐 하면 빌립 집사가 살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 지금 빌립 집사가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바울이 하루 머물게 돼요.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와 바울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로 사울이 등장하죠.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그때부터 사울이 성경 전면에 등장하는데 핍박자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장서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도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가 덜한 곳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빌립 집사도 피난을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게 지금 빌립이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여 년이 지나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 붙잡혀서 이제는 아직 붙잡힌 건 아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붙잡히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죠. 20여 년이 지나서 물론 그 사이에도 빌립과의 교제가 있었겠지만 이 빌립을 만나는 이 계획이 바울의 시간표나 빌립의 시간표 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동일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만나게 될지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빌립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나 누구의 시간표 안에는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마 애들도 딱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았을지 몰라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 나 때문에 당신 참 고생 많았죠. 빌립 입장에서는 죽다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가이사랴까지 흘러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의 인생 초반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심이 결국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인생의 시간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달려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오늘 빌립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그 시간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방에 4명이 이렇게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3년간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각양각색의 전국 팔도 심지어는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쩜 그렇게 다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보면 저처럼 그냥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새끼는 있었으나 오래 돌지는 않고 신학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약간 정석대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참 자기의 시간표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 시간표가 다 물거품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 인생을 얻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방을 같이 쓰게 되고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거든요. 4명 중에. 근데 그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분은 40이 되어서 신학교를 왔어요. 대기업에서 인사부장 하시다가 이제 이 길이 아니다.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부터 대학 갈 때부터 신학교를 갈 거라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는 신학교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걸 거절하고 자기 시간표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40이 되어서 이제 왔어요. 그거 다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데 머리도 허옇고 그냥 돋보기 끼고 그렇게 오신 거죠.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같이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지금은 그분이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분도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가 막 농담으로 말했어요. 형님은 장로님이었거든요. 30대 그분이 초반에 장로가 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형님은 이제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치고 목사고시 치고 안수받고 하면 한 10년만 사회가면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약간 농담으로 웃으면서 우리끼리 막 친하니까 말씀 막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시간표로 흘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한 명의 방문자가 더 생깁니다. 아가보라는 유대에서 올라온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11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려가면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성령이 보여주신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옷을 동여맨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 손을 결박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띠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들 손에,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보십시오.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선생님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말은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냐 이 뜻이 아니고 왜 내 힘을 빼냐, 왜 나를 맥 빠지게 하냐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지금 성령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인한테 잡아 넘겨줘. 이걸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너 가서 그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다. 그러니 너 준비 단단히 해. 이 뜻이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니까 왜 내 힘 빼냐 이거예요. 왜 맥 빠지게 하냐 이거예요. 나 그럴 줄 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내 힘 빼지 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줄 알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의미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조차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고난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신학교 그 중에는 환갑 넘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해야 돼요. 총회법상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도 오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물으면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왔습니다. 뭐 이런 짧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의미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주시는 고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던졌는데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려고 달려가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별로 고난이 없었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있었는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분의 능력과 지혜라면 이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등에 업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뭔가 저분 곁에 있으면 뭔가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있었으면 저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일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백성들의 인기도 얻고 점점 예루살렘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가지고 대제사장들도 알게 되고 로마 총독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국구 스타로 예수님이 발돋움한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대처럼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베드로의 생각에 자기의 계획표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맞아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자기가 계획했던 베드로의 시간표는 다 물거품이 되었고 자신의 안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오늘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했듯이 예수님도 베드로의 인생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올라와서 바울의 허리춤에 있는 그 옷을 동여매는 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손을 결박해서 당신 이런 고난 당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요, 지금까지는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시간표대로 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네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다닐 거다. 고난이 네 앞에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하는데 네 앞에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진정으로 던지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인생에는 고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왕성하게 사역하지만 로마의 핍박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야 되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선생님만이라도 도망가십시오. 아직 하셔야 될 큰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를 벗어나서 산을 넘어서 가는데 맞은편에서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 영화에 보면, 물론 작가의 상상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나는 네가 지기를 거절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하여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잔을 피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박힐 수 있나.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전생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베드로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자 그 전에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하게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권선징악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원리는, 이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에도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유교의 경전인 오경 중에 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악하게 살면 징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잘 살았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당하나.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위해서 살기 시작하자 고난이 시작돼요. 사실은 권선징악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우리 자주 봅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늘 가난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집에 꼭 애가 병이 들어요. 만약에 권선징악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선량하고 법대로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더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착하게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기만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며 살아도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전자의 고난은 이 땅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은 미리 인생의 청사진을 머리 서서 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스케치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려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계획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포개어 놓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의 시간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에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주저앉고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